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건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건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너와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려라. 어서 생명줄 건지려라. 저 형제 지쳐서 거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서러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려라. 위험한 풍파가 고치라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내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위험한 바다 곧 지나고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가 올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 속에 쓰임받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여지라는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입히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복음만 정확히 선포케 하여 주옵시며 세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며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전 세계에 아버지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속에 다민족 사역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스미스쿨과 주일학교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시대적 재앙 막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 시스템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북한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24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귀한 언약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1147면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진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메인바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당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원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결들을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십니까? 오늘 혹이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가문의 문제나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또 교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대한 답들을 오늘 찾아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요절로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부분을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풍랑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오히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글입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예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회복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현장을 정복하고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현장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가?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면은 오늘 또 이 땅에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조차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문제. 그 결과로 죄의 건세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본인과 상관없이 배경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 배경입니다. 이 지옥 배경은 내가 지옥 배경 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듣긴 듣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듣잖아요. 듣긴 듣는데 그냥 하는 말들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 죄의 건세, 나와 상관없이 오게 된 지옥의 배경이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가지고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자기 문제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답이 안 돼요. 왜냐? 자기 문제로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싸움이 이 땅의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재앙 중에 재앙이 있다면 지금 지구상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천재지변에 많은 부분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재앙이냐? 아니에요.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상실한 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이끌어가시는 바로 축복의 문들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가지고 생명을 해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좋은 말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과 교훈들은 종교 생활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일반 종교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너무나 좋은 말들 붙여놨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얼마나 교훈되는 말들,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 위인들이, 영웅들이 했던 말들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 말은 내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나에게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나서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들 아니에요, 여러분. 교훈되는 말들 아니에요. 그것 찾으려면 다른 종교에 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읽어도 그런 말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깨달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합니까?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의 싸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복음으로 구원받아 놓고도 행위로 구원의 역사들을 돕는다는 이 갈라디아니즘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으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혹이나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만을 선포하고 유일성만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인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는 싸움의 마지막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들을 고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그것 때문에 그 베드로 팀이 결국은 잡히게 되고 가두어졌어요. 가두어진 그 자리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 천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는 이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본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일수록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 나중에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그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도 아니에요. 열심을 내려면은 절을간에 가면 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보다. 능력도 아닙니다. 신비도 아닙니다. 능력과 신비는 다른 종교에서도 행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움은 다른 싸움이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사단이 교회 안에 장악해서 다른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종교다운주의 아닙니까? 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악한 사단이 교회를 파고들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왜 멸망받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시대에 유일성의 복음이 사라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져야 될 눈물이 있어요. 가져야 될 한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런 눈물 말고요, 진짜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한 눈물과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복음이 회복되게 돼 있고요,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게 될 때에 미래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우리 오늘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말하면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을 향해서 복음에 대한 눈물과 한이 있느냐, 그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레미야가 가진 그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을 이름에 담고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레미야는 복음의 눈물과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느냐? 오늘 성경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예레미야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밤에 슬피 운다. 그래서 눈에 눈물이 땀을 흘러내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 그 사실 앞에 이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놓고 눈물 흘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떤 현장으로 바뀌어졌느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전에는, 중간에 보면 나오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아무도 돌보지 않은 가부같이 되었다 했어. 아무 소망이 없는 가부같이 되었다 했어.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뭐요? 공주였는데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놓쳐버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환난과 많은 고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많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도 힘든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깨닫고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역사들을 놓쳐버리니까 고난 가운데 빠지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4절에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단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축복되게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인생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날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문제거리로 실패거리로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을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 그 멸망의 이유 중에 뭐냐? 먼저 가부같이 되었고 고난 가운데 빠졌고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으로 누려질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예배인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멸망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큰 건물들은 남아있지만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이 75%입니다. 기독교인은 0.1%도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기독교를 이단으로, 아예 기독교, 개신교를 이단으로 봐요. 그러면서 있는 교회들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쫓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어떤 우리 대구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은 예배드리는 현장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주인이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자기 중직자 사업장에 예배당을 차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차려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에 한 교회가 차지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배인데, 예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이유와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좌에서 축복과 응답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면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끊어졌다. 당연히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런데 이 예배가 끊어졌다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과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느냐?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가장 비극인데 후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후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결국은 그들을 죽였어요. 똑똑한 제자들만, 똑똑한 사람은 살려놨는데 그들이 나중에 다니엘 이런 사람이고요, 다 후대들을 죽였어요. 왜 그러냐? 그들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학원이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시대마다 후대를 몰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놓으면 그게 아이를 받아내면서 남자아이거든 그 자리 다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번성케 되었다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략은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후대들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보세요. 교회사 속에 보세요. 결국은 가부처럼 되어지고 고난당하게 되어지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면서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면에서 그게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을 보세요. 후대들 사단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나오죠. 1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참혹한 현장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의 현장을 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눈물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 복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가부처럼 되어버리고 후대들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복음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 그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부처럼 고난당하고 있고 후대들이 멸망받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눈물들이 내게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복음의 한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은 언약에 대한 한, 말씀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6절에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합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는 오순절과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추수해서 거두게 하는 수장들,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꼭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죽이는 자리까지 내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기와 안식일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말은 주일이 없어졌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면은 방자히 행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9절에 말씀하겠죠. 백성이 묵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자히 행한다.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리하고 금방지게 행한다는 말. 그게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에요. 무리하고 금방지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 뭐가 없으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없으면은 결국 무리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느냐? 왜 내 백성이 멸망당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말씀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놓쳐버린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한, 언약의 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먼저 주의 종들에게 알리시고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쳐버렸다, 이 말씀을 잃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불신자처럼 세상에 같이 경쟁하고 살아간다. 결국은 불신자들의 종도로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떤 면에 불신자들 가운데 많은 재물 가진 사람도 많고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영적인 비밀이 없다면은 내가 불신자들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이정표로 시간표로 길러주신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다. 내 발 앞에 등이에요. 내 가는 길에 뭐요? 빛이다. 정말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에 빛 대신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등과 빛이 대신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받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등과 빛이 대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확신 가운데 있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등하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살아면서 세상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9절.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심지어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지도자들도 불신자 똑같이 말씀이 없으니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묵시를 받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교회 안에 힘이 있도록,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묵시가 막혔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특별히 앞세워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앞선 지도자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로 말씀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백성들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불신자들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똑같이 불신자 사는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언약을 놓친, 언약의 말씀을 놓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죠. 말씀을 놓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이 된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지, 종이라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이 막혀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모든 부분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보면서 그게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이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 크기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경기도와 서울을 합친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크기가 이스라엘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나라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릴 때 주변의 강대국이 다 당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들을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 날지라도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강단을 통해서 올바른 언약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최고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듣고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를 살려내는 귀한 축복된 회복의 역사 속에 여러분 자신들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을 가지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에 대한 눈물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가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보세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나온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서, 하나님 내린 유황불로서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롯을 건져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고 음란으로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올바른 의인 롯을 건져냈는데, 그 롯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그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롯을 말하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의로운 심령이, 의인인 롯이 멸망받게 될 음란과 타락으로 찌들어 있는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멸망할 현장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의 사람들의 소미마이트라고, 그건 소돔의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천사 둘이 소돔에 왔어요. 그때에 그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 이 롯 집에 와가지고 그 천사 둘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음란과 타락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어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에 두 딸을 취하라. 그만큼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는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때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멸망받는 예레미야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한을 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만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받았지만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도로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린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한을 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의 재앙의 역사들이 끝이 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우리 교회만 잘 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눈물과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정말로 복음 때문에 놓쳐버린 모든 현장의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검토일 시대를 열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들 다 현장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문화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후대가 교회 없으면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일 시대를 열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의 비밀들을 전달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후대들로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한 시대의 재앙을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들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딱 잡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나를 샅샅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샅샅이 돌아보면서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게 그게 액세서리 정도나 내한테 있는 복음이냐? 그러면은 응답받을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복음이 나의 24가 돼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나의 삶을 말씀을 놓고 샅샅이 살펴보면서 내게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무언가를 살펴보면서 완전 복음서로 돌아가라.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했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뿐 아니라 마음도 들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부흥이라는 찬양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녀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인 현장에 나의 한과 마음과 눈물이 있게 하사 언약을 선포하는 제자로 서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만을 회복하는 교회의 가정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참된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니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물을 가졌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을 놓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70년 만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정교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현장의 시대 재앙을 막는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항모함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의 항모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의 눈물이었고 복음의 한이었고 복음의 뼈를 깎는 고통이었음을 회개하며 나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려 하나님께 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올려주시고 오늘의 주어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눈물과 복음에 대한 한과 복음을 놓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올바른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사라진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한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며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에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항모함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눈물과 한과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이 안식의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 없어 무너지는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과 복음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려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울구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오직 언약과 복음 앞에 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11일 진주 세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동남아 전도 집회가 정확한 시작과 끝을 주제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8일 RTS 특강, 1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50차 대구노회 전도캠프가 절대망대 세우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주제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눈물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한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현장을 향한 복음의 고통함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되 이 드린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의 증거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을 감당할 만큼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주여 나의 걸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